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특별히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김장철이기 때문에 다들 고단하실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지. 가정에서 41분 함께 동참하고 계시네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세 번째 노래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가 그토록 간절하게 신명기서 28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받게 되어질 복에 대한 내용을 3분의 1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학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28장을 읽다가 말고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분이 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구약 공부를 하면서 그 책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신명기서 28장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명기 28장이 풀려져 있는 거다. 그걸 압축하면 신명기 28장이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3분의 1 나오고요. 나머지 긴 내용 3분의 2는 저주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없이 늘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떤 것이냐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악이 고통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요? 내게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복 받는 건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뭘 하든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 행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제3자가 만약에 끼어든다면 그거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건 계명이잖아요. 뭐 절대법, 조건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면, 용서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용서가 돼요. 품어져요. 별 이야기를 들어도 품어져요. 좋은 점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작은 성의 하나, 작은 마음 하나를 딱 보이면 이전에 마음이 벽이 생기고 마음 상하고 서운했던 감정은 다 녹여져 버리고 없어지던데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왜 기억이 없겠어요? 흔적은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상이 품어져요. 녹여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 울타리를 자꾸 헐고 부담스럽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뛰쳐나가려고 하면 그 울타리는 결국에는 구멍이 나겠지요.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천사가 들어올까요? 마귀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헤집고 돌아다니면 우리 마음이 속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울타리를 헐어버리면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물건 취급한다면 어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남편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된 말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혜롭게, 기분 나쁘지 않게,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소, 왜 자꾸 남의 이야기하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이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요, 이러면서 막아설 줄 알아야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란 말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랄라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천대라는 단어는 그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1000명이 나온다 이 말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니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토록 간절하게 애원하면서까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만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뜩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니까요. 그러니까 펜타튜코스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서는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구구절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역사서다,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뜨거니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 31장 14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시가 담겨져 있는 이 예언을 주제로 뭘 지으라고요? 증거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불러라, 부르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신명기서 31장 19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다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훗날 내가 예언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곤고함이죠.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 환난과 재앙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르라고 했던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들의 타락과 패역함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순간 아차, 그 말씀 그대로 됐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타락과 패역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네, 재앙을 만났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휘청임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증거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세의 증거의 노래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는 다 기억이 나야 안 나요? 다 기억납니다. 지금은 다 암송하고 외웠는데도 며칠 안 부르면 금세 다 잊어먹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부르게 했던 동요들,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 청바닥이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가자 가자 들로 산으로, 그러면서 공과 공부하러 묘뚱이라 그러잖아요. 무덤 주위에 놀이터였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반 공부,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열정적으로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요. 얼마나 재밌는지. 또 동화 시간도 있었어요. 성경적인 동화 이야기죠.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아,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불렀어요. 동화 시간도 있고 공과 시간도, 공과 다 마치고 들어오면 이제 다시 동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배가 길었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11년을 한 거예요. 그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1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하면서도 내 어렸을 때 우리 담당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담당했던 교사 선생님, 반사 선생님께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줬던 성경 이야기가 뭐 신학대학원 졸업을 해도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성경에 1.1을 틀림이 없이. 왜?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만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기억이 나고 성경에 그대로 있던데요.
어디 안 떠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 학생들에게 특별히 저는 최고의 황금 어장은 영유아부라고 생각해요. 영유아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해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1장 14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시가 담겨져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을 주제로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반드시 그들이 임한 심판이 자신들의 타락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가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신명기서 32장 1절 다 같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증인 삼겠대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끔 그럽디다. 목사님 누가 이야기해 주던가요? 왜 그런 걸 물어요? 내게 들려오지 않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서로 두리번해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한 본인들이 우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가만 그러시면서 그렇게 뭐 하려고 또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뒷담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랍니다. 교회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절대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의 밥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회개할 일이지 따질 일입니까? 깨닫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이 다 들어요. 땅이 다 듣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요, 하나님 다 그들을 통해서 들어. 아야 나무야, 저 이 장로님 뭐라 하더냐? 응? 아야 아름답게 피운 이 꽃 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지? 고건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냐? 다 물으면 이들이 대답한다니까요. 가끔은 가다 저는 목양실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보고 미쳤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미친 사람이죠 뭐. 그럼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는 하물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돌들도, 땅도, 저 하늘도 다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 명언이야 명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금 쥐가 없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다 듣는다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3일 동안 아브라함이요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말고 이제 머슴들 종들은 저 산 아래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제사 드리고 오마.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한참 언덕배기 다 올라왔을 즈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큰일 났는데요. 그때서야 처음 입을 열어요. 아들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장작돔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번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하나도 남김없이 쏟으셨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세상에 나뭇가지는 짊어지고 왔는데 재물을 안 가지고 왔네요. 이제 생각하니까 재물 없이 여기까지 3일 동안 걸어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 눈물을 머금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자마자 이삭이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 순간 음매하면서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때 땅도 울고, 여러분 하늘도 울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은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큰아들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내던져버립니다.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유고, 어제 아침 말씀처럼 똑같이 서운함 때문에 뭔가 무시당했다. 순간 그건 내 생각이죠. 상대는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상대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그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운함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서운함이 내 마음을 장악하니까 동생 저거 확 쳐 죽여버려야지. 아니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동생을 쳐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는 뻔뻔하게 지내거든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때 하나님은 카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행동을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되레 죄의 죄를 자꾸 더하거든요. 뭐 때문이죠? 서운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서운함이 치고 들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 침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힘든 상황을 자꾸 재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1:1 독대하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음이 상하면 이래져요. 하나님이 물어도 기분 나쁜 투로 대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내려진 무서운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방황이라고 하는 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은요, 방황이에요. 마음 둘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아무도 몰래 지은 이 무서운 죄를 증언해준 증인이 누구였다고 지금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땅도 하물며 우리의 말하는 것들, 우리의 행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의 행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우리의 행실과 말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떤 걸 자꾸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일 아침 2절과 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물의 노래,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 있는 날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어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발걸음을 뗍니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항암 주사를 맞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여종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잣집 자식이 아버지의 돈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주색 잡기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부모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려는지 안 받아주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이러한 자식을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비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기차를 타고 돌아가겠는데 만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강에 빠져서 투신자살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표시로 하얀 수건 하나만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진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흰 보자기와 흰 수건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 아들은 왈칵 감격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너그러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